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요, 나의 항복, 회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창원으로 이사하던 날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11살 때 처음으로 창원으로 이사 갔거든요. 창원이 다들 어디신 줄 아시죠? 경상남도에 있어요. 경상남도에 있는데, 제가 11살 때 그 이사 가던 날에 정말로 어린 눈에 아직도 그 선명한데 같은 건물을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저를 태운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가 계속 같은 것을 맴도는 장면들이 계속 눈에 떠올라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옆에 차를 좀 세워서 좀 묻고 가자, 좀 물어보자.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갈 길을 가셨습니다. 저기로 가면 돼.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계속 가신 것 같아요. 또 근데 같은 곳을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차를 한쪽으로 탁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상하듯이 지도를 딱 펴가지고 물어보시지 않고 지도를 막 찾아서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돼 라면서 또 막 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사할 곳이라고 저희 셋째 삼촌이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당시의 여자친구, 지금은 이제 숙모인데요, 데리고 오셔가지고 6명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차가 프라이드였었어요. 그 뒤에 그 조그만한 자리에 4명이 앉아가지고 좁은 길로 가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좀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자. 이렇게.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저는 그때 그 빌딩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아마 다들 이렇게 마음속에서 비슷한 동의를 하고 계시죠? 왜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요, 남자들은? 스스로 해내는 멋있는 모습이 있어서, 아니면 상대방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고 내 스스로 해내는 모습이 진짜 멋있게 보여서 그럴까요? 스스로 믿는 남자들,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옆에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그죠? 스스로 가대평가하는 남자들 저희 옆에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병원을 막 가라고 해도 잘 안 갑니다. 괜찮아. 우리 목사님 항상 하듯이 괜찮아. 저희 목사님 항상 괜찮아. 가더라도 좀처럼 질문도 잘 하지 않아요. 자기의 증상을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묻지도 않고 처방을 받아도 그대로 시키는 대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처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남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보다 7년을 일찍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요.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 물어보지 않는 거. 자존심을 세우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모습들이 남자들에게 참 많이 관찰되는데요. 정말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남자들입니다. 분명 안 좋은 결말과 끝이 보이는데도 성향상 물어보지도 않고 도움을 내뱉지도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 고생하는 게 저희 아버지였고 저였고 우리들이 많이 보는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남자들의 모습, 이게 그저 남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안에도, 저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관찰되어져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막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모습, 저희 안에 진짜 많이 관찰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진짜 막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이 안 돼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 저희 안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때 눈을 딱 들어서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리고 또 오늘의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깊게 한번 검은색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오늘 성경은 제대로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무려 38년, 너무나 우리 익히 알고 계시죠? 38년 동안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도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피부로 닿지 않아도 좀 헤아려 보려고 봤던 모습들을 제가 좀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면서 진짜로 38년 동안 도움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힘들어했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동행하는 삶을 맛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의 성경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38년 된 병자는 왜 제대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노력을 인정하는 세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세상하는 인정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마 본인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수준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곳, 정확히 표현하면 시체처럼 누워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가장 노력이 치열한 곳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의 베데스다의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서부터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곳, 정말로 세상에 치열한 노력들이 존재하는 곳, 이 베데스다의 세상을 자기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곳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이러한 인식들, 그냥 이 세상을 인정하고 그 세상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인식에 그냥 노출되고 그대로 그 인식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우리 이준희를 통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한날 차를 운전 막 하고 가는데 뒤에서 울음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딱 봐도 뒤에 제가 눈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이랑 민준이랑 싸웠는가 보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준아, 민준한테 사과해. 알고 보니까 이게 발을 칼날처럼 해가지고 옆구리를 팍 찔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민준이 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해라고 했더니 우리 이준이가 왜 남자는 참는 거야? 남자는 참아야지. 민준아, 너 참아야 해. 남자는 참아야 해. 이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참아야 된다는 이 인식이 몸에 들어왔나 봐요. 참아야 돼라고 강조하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인식들을 그저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베데스다도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낸 정말로 치열하게 살고 노력해야 1등이 된다는 그 인식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곳에서 치열한 노력 끝에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많은 것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는 스스로 읽어가는 사람들을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해. 라고 표현을 하고 받아주게 되고 지켜 세워줍니다.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고 표현을 해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데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노력하고 끝에 이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다 채우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결국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해도 안 돼서 끝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돕고 스스로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분, 스스로 쟁취하려고 할 때 그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성경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도와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을 인정하는 세상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수준을 정말로 인정하기 소망해요. 세상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먼저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항복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오늘의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믿어서 병이 나았더라,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매번 우리가 마주하던 그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믿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끝까지 믿지 못해서, 끝까지 바라보지 못해서라고 나의 노력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오늘의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싹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노력에 집중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말씀, 또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회복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러면 왜 제대로 된 도움을 구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요, 도움을 구할 진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분명 부푼 기대를 안고 누워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 병이 왔을 때. 몇 살에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이 38년 동안 있었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정말로 처절하게 구했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매일같이 그 같은 곳에 누워서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날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 지나갔습니다. 특히나 이 양을 씻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씻는 이곳은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가기 전에 다 통과해야 됐던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할 때도 이 양문부터 건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문이 양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봤을 거예요. 이 사람 또한도 38년 동안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매번 목격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진짜 베데스다 연못에서 난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올해도 또 누워있네. 이런 인식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서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기대로 누워있다가 그 부푼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포기하기 시작했을 거고요. 아마도 무수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마음과 같이 그 마음으로 아마 그곳에서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쳐도 공허한 메아리 소리 때문에 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 던져주는 그 동전 한 입, 오늘 하루를 불쌍해서 던져주는 그 조그마한 은혜로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그 삶 자체가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주변에 막 정말로 널려있는 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은 걸 뭐. 나보다 더 못난 사람도 많은 걸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의 불들이 점점점 꺼져 갔을 거예요.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적응한 나머지 변화된 삶조차도 꿈꾸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제는 정상적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모습이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외국 그 다큐멘터리 한번 찾아봤어요. 34살 된 여인이요. 몸에서 이제 종양이 발견됐는데
이 종량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리면 100kg가 넘는다고 해요. 자기 몸무게 2배 크기예요.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거를 자기 몸에 막 달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장면이 하나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쩌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무거운 종량을 붙이고 그냥 살고 있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를 한 사람 취재해서 물어봤어요. 왜 종량이 그렇게 커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절로 없어질 줄 알고 그냥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진짜로 꿈꾸지 않습니다. 언젠가 변화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재정 상태가 그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뒤돌아보면 카드값이 엄청나게 쌓여 있죠. 사춘기의 딸이 정말로 알아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고 있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지 뭐. 그냥 방치하듯이 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칼로 물베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 그 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그저 인정하면서 그냥 그 문제를 방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진실로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를 알면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 진정한 도움을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세히 보면 그런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데 이 다큐멘터리의 이 한 여인과 같이요. 내 종양 붙어있는 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막상 도움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내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그러다 보면 날이 갈수록 점점 내가 받아야 될 압박은 더 커져갑니다. 내가 받아야 될 굴욕과 내가 받아야 할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져가요.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둠으로 인해서 점점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찾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패턴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셨을 때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안에 진실로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한 질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려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간절히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문제일수록 그 시급함과 경각심이 무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묻고 계세요. 네가 진짜 낫고 싶냐? 네가 진짜 낫길 원하느냐? 제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제 안에 있었던,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누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이사한 지 이제 2년이 되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재계약이 돼서 똑같이 머물게 되었는데, 한 2주, 3주 됐을까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위에서 엄청난 층간소음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너무나 끄떡거려 주시는데, 맞아요. 층간소음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어요. 아기가 3명 있는지, 저희 이제 2명 있는지. 그래서 서로가 이제 뛰는 것을 서로가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항상 미안해하면 뭐 이게 뭔가 갖다 주면 저희도 뭔가 미안하면 밑에 집 갖다 주고, 이제 서로가 이제 층간소음을 내는 환경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인사하고 되게 좋은 관계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진짜. 이게 안 되네요. 너무나 컸어요. 진짜. 누가 봐도 이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아니다.
누군가 운동하는 소리다. 줄넘기 아니면 러닝머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맨바닥을 막 그냥 이렇게 뛰는 것 같았어요. 그 발꿈치 디디는 그 진짜 울리는 소리가, 육중한 하중의 그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미칠 것 같았어요. 막 아침에도 들리고 막 저녁에 들리고, 특히 제가 뭐 묵상하려고 하고 뭐 공부하려고 책을 보려면 그 소리가 들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어폰도 막 끼고 그랬었는데, 한날은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만나게 되면 살포시 한번 물어봐라. 운동하고 있니? 운동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그럼 알아서 좀 줄여주지 않겠니? 제가 너무 올라가서 막 따지고 싶었는데도 따질 수 없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주 그렇게 만나던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아기들 방이 위에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동파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운동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오셔서 이제 제가 이제 출근했을 때 내려오셨나 봐요. 보시고 뭐 고쳐주시겠다고 하고 이제 올라가셨다는데, 제가 퇴근해서 딱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보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그 이야기를 이제 꺼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위에서 무슨 운동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죄송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상황이었냐면, 아이가 지금 셋째, 막내가 저희 이준이랑 동갑이거든요. 막내가 뇌병변에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아마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을 위해서 그렇게 막 운동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시켜야 된대요. 그러면 좀 뇌병변이 늦게 오고 좀 덜 한가 봐요. 그렇게 운동을 했다고 이제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을 거야.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안 참게 됐던 건 뭐냐면, 운동하면 좀 스스로 이제 보통 다 그러잖아요. 포기하니까 하다 보면. 그래서 자연히 없어지겠지 기다렸다가 그 한순간을 못 참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보니까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조금 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너무나 미안해서 베란다에서 나가서 지금 운동할까 생각 중에 있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한날은 큐티를 하다가 오늘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본문을 딱 마주하게 됐어요. 이게 저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너무나 죄송하다. 제가 상황을 모르고 그랬다. 저는 정말로 이 아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그 건강해진다는 신호로 더 많이 운동해서 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2장의 편지를 썼어요. 제 아내한테도 편지 안 쓰는 남자한테 윗집에 제가 편지를 써서 이제 붙여놨어요. 그분한테 답장이 오셔가지고 엄청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부터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로. 그전과는 다른 회복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 들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너 나가라 라고 했던 건 뭐냐면, 네가 회복을 진짜 맛보고 너도 다른 사람 좀 도와주렴,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꿈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그 회복의 꿈이 뭐냐면, 우리도 회복되어서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을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원할 때 네가 진짜로 도움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꿈이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실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예수님께 구하고, 정말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이 현장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는 그 은혜들을 마구마구 세상에 흘려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예수님을 찾고 그 맛을 맛보는 그 놀라운 현장이 되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기 소망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미입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나 지치고 또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지치고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뒷전으로 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곳 가운데에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